이렇게 선언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와 온 우주가 저절로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밝히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과 만물이 존재하게 된 겁니다. 결코 우연히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갓난아이 때 어떤 아이가 보육원에 맡겨졌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사람은 자기가 기억하는 것은 자기의 친부모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단지 아는 것이라고는 자기가 어렴풋이 기억해보면 어린 갓난아기 때 보육원에서부터 자라났다, 이런 사실만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사람이 부모 없이 어쩌다가 저절로 그렇게 우연히 생긴 존재라고 말합니까? 그럴 수는 없고 그러지도 않고 절대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반드시 자기를 낳아준 친부모는 알지 못해도 부모가 있기에 자기가 태어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죠.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수시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마치 갓난아이가 어릴 때 입양돼서 부모를 모르기 때문에 나는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에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고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이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조화롭고 정확하고 또 그렇게 광대하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지는 여러 가지 원리들이 있죠. 이미 있는 원리를 과학적으로 발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들이 대개 뭘 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주 만물이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들을 과학적으로 증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처럼 하나님이 하셨음이 분명함에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도 말씀하죠.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교회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저절로 생겨났습니까? 오늘날 땅속에서 싹이 트듯이 쑥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교회를 지은 건축자들이 있습니다. 또 아무리 요즘에 과학 이런 것들이 발달해서 기가 막힌 AI로 만든 로봇이 있어서 사람처럼 스스로 알아서 척척 해주는 그런 로봇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그런 시대가 불과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특히 요즘에 일론 머스크가 만든 로봇 택시가 이제 곧 출시될 겁니다. 로봇 택시가 스스로 차가 나가서 사람들을 태우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택시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돈 버니까 여러분 다음에 로봇 택시 나오면 다 한 대씩 사시길 바랍니다. 한 대씩만 가지고 있어도 부자 됩니다. 이런 시대가 옵니다.
그런데 이런 기가 막힌 AI 로봇을 통해서 택시가 알아서 운전하고 돈을 벌어오고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런 로봇 택시를 만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택시를 만든 사람의 능력과 기술과 재주가 얼마나 할까요? 엄청난 재주인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로봇 택시 꿈도 못 꿉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을 보십시오. 얼마나 광대하고 얼마나 그게 조화롭습니까? 얼마나 신비한 일들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우주 만물을 만들고 조화롭게 작용하게 되고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변함없이 우주 만물의 생성 소멸되는 원리를 만들어 놓으신 것은 하나님이 어떻다는 거예요?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밤하늘에 뜨는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얼마나 전능하신가, 얼마나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섬세한 사랑이 있는가 이것을 깨닫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을까 살펴보면요, 과학자들이 밝혀낸 걸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가 직경, 그 넓이가 직선으로 한 넓이가 어느 정도의 넓이냐 하면 최소한 현재 과학자들이 밝혀낸 바에 의하면 780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780억 광년. 그리고 거기서 멈춰져 있지 않고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주가 그만큼 점점 넓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 은하계는 달, 해, 별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한 게 우리 은하계입니다. 지구가 있는 것. 이 은하계를 벗어나면 훨씬 수십만 배나 더 큰 은하계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현재 밝히는 게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780억 광년이 어느 정도 거리인지 상상이 안 됩니다. 1억 광년은 그러면 어느 정도냐? 1광년이라는 것은 빛이 1년을 계속 빛의 속도로 달린 걸 1광년이라고 합니다. 이 빛의 속도가 착각하는 1초 이 속도에 지구를 몇 바퀴 도는지 아십니까? 빛의 속도가요, 착각하는 1초 사이에 7바퀴 반이나 돕니다. 빛의 속도가 그렇게 빠릅니다. 그럼 빠른 빛의 속도로 780억 광년을 간다니 이것은 문자로 수치로는 우리가 이해될 수 있어도 우리 인간의 경험적으로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우주 가운데 이 수많은 별들 가운데 우리 과학자들이 살펴본 거에 의하면 우리 은하계의 오른쪽에 치우쳐서 우리 지구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 있어야만 되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지구가 어떤지 아십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날아가고 어지러울 정도로 자전을 합니다. 1년에 태양을 향해서 지구가 돌아가는 속도가 그걸 공전이라고 하고 지구를 태양을 향해 갔다 오면서 매일 하루씩 돌아가는 걸 자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태양을 향해 날아가는 이 속도가 시속 얼마냐 하면 10만 킬로입니다. 시속 10만 킬로. 시속 100킬로만 달려도 엄청 빨리 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만 킬로 지구가 태양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날아가는데
그렇게 1년을 365일 딱 될 때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지구를 향해, 태양을 향해 돌아가는 이 공전을 통해서 뭐가 생기죠?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생기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구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돕니다. 자전을 하죠. 24시간에 한 바퀴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낮과 밤이 생기죠. 이 스스로 도는 자전은 속도가 얼마냐? 1시간에 1600km, 1600km를 돕니다. 근데 여러분 어지러운가요? 전혀 우리는 어지럽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속도입니까? 근데 이게 어지럽지 않던 게 여러분 어때요? 신비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신비합니까? 지구가 그렇게 돌고 날아가는데도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전혀 어지럽거나 휩쓸려 가거나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신비함, 이 전능하심이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구가 똑바로 서 있나요? 기울어져 있죠. 이 지구가 지구본을 보면 여러분 삐딱하게 서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기울어져 있는지 아시나요? 23도, 정확히 23도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가 하면요. 만약 똑바로만 세워졌거나 더 기울어지면 이 바다의 수증기들이 지구를 덮고 그 북극의 찬 바람들을 통해서 지구가 온통 얼음덩어리가 되고 맙니다. 23도에서 22도로 또는 24도로 1도만 기울어져도 이 지구상에는 인간이나 어느 것이 살 수 없는 곳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렇게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우연히 기울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세월이 지나가면 우연히 더 기울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 만들어 놓으셨기에 딱 고정된 것처럼 지구가 23도로 기울어져서 계속 자전과 공전을 통해 세월이 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그리고 또 우리 많은 별들 가운데 이 지구만 무엇이 있죠? 공기, 대기층이 감싸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구를 감싸고 있는 공기층이 없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밤하늘에 보면 별똥별 떨어지잖아요. 별똥별이 우리가 볼 때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커다란 바위덩어리, 이런 불덩어리입니다. 우리 지구에 그런 공기층이 없으면요, 지구가 다 그런 것이 날아와서 사람이 못 사는 곳이 됩니다. 다 파괴됩니다. 그러면 밤하늘에 별똥별이 쫙 날아가는 게 이쁜 걸로 보이지만 그거 왜 그렇게 별똥별이 불빛을 쫙 하며 날아가는지 압니까? 그 바위덩어리나 이런 것이 지구로 날아오면서 공기층에 부딪히면서 그게 타는 거예요. 그런 타는 속도로 불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타면서 소멸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여러 별들에서 쏟아져 오는 이런 것들이 지구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공기를 이렇게 감싸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지구를 감싸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히 생겼나요? 우연이라면 이 지구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 속에 수많은 별들 속에 이런 공기층들이 몇 개씩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유독 지구에만 이런 공기층으로 하나님이 감싸고 있습니다. 또 놀라운 일이 뭡니까?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500원, 아니 100원짜리 동전 하나를 꺼내서 밤하늘에 그 반짝이는 별들을 향해서 이렇게 보면 그만큼 안 보이지 않습니까? 동전 100원짜리가 가린 것만큼. 그 안 보이는 게 별이 몇 개나 안 보이는지 아십니까? 과학적으로 보면 동전 하나로 가려진 것이 15만 개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만큼 엄청납니다.
우리는 육안으로 볼 수 없고 고도로 발달한 망원경으로 볼 때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별들이 총총하게 있는데 기가 막힌 게 뭐죠? 이 별들이 우주 공간에 다 둥실둥실 떠 있다는 겁니다. 둥실둥실 떠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는 것처럼 별들도 그렇게 자전과 공전을 합니다. 근데 신기한 게 하나도 부딪히지 않잖아요. 부딪히면 끝장납니다. 아마 말세에 보면 그 우주 모든 만물이 녹아내리고 이런 걸 보면 그때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만 지구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원리를 발견해낸 사람이 누구예요? 신앙인이면서 과학자인 뉴턴이 발견했잖아요. 사과가 어느 날 땅에 떨어지는 걸 보면서 도대체 왜 사과는 땅으로 떨어질까? 왜 공중으로 던지면 땅으로 떨어질까? 이런 것을 연구한 사람이 뉴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에 서로 땡기는 인력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만유 인류의 법칙을 발견해낸 사람이 바로 뉴턴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원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과학적으로 찾을 때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원리를 과학은 증명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계신 증거는요, 우주의 모든 만물을 살펴보면 볼수록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증거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살아 존재하시는 것을 그렇게 증거합니다. 모든 만물을 찾아보고 모든 증거를 찾으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 그 증거가 여러분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뭐죠? 단지 자기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굉장히 어리석은 궤변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치악산 잘 아시죠? 치악산에 예를 들어서 그 노루가 없다. 그러면 노루가 없다라고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산의 구석구석을 찾아보고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흔적을 다 찾아봐서 노루가 없다라고 해야 그래야 그 말이 신빙성이 있습니다. 근데 단지 찾아보지도 않고 확인하지도 않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노루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그건 궤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하나님이 계신 모든 것을 증거하고 차고 넘치는 입증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찾아보고 내세울 증거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자기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궤변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이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칼빈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칼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책을 주셨는데 하나는 자연이라는 책이고 하나는 성경이라는 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타락한 인생들이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눈이 닫혀져 있다는 겁니다. 자연을 통해 아름다움과 웅장함과 놀라운 조화로움들은 노래하면서도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있는 이 마음이 타락해서 그 책을 보는 눈이 감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인생들을 위해서 뭘 주셨죠?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람들의 머리로는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엇이 아니시죠? 우리 인생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똑똑하다 할지라도 알지 못합니다. 영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지 않습니까? 결국 사람의 오감으로는 하나님을 감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존재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낮은 차원의 인간이 무슨 서로 한없이 높으신 차원에 계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스스로 계시하신, 드러내신 계시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스스로 드러내신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에 대해 다 안다라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것만큼만 인간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경계를 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이렇게 충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길은 성경을 여러분 보시되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조명된, 성령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거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믿어서는 잘못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을 모르고 그저 믿는다고 쫓아다니다 보면 잘못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덮어놓지 말고 펴서 매일 읽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아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밤하늘의 수많은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그 한없으신 능력과 지혜를 찬송하게 됩니다.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햇빛과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비와 땅의 온갖 초목과 곡식과 과목과 채소를 자라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인생들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고 감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런 자세였고 그런 삶입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행하고자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모든 인력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을 우리의 가장 큰 행복으로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살아가는 목적이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은 그 목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름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있든지 여러분 뭐 하지 않아도 되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하늘에 있든 바다 위에 있든 땅 속에 있든 바로 그곳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계획이 무산되고 내 뜻이 꺾여지고 결과가 나의 예상에서 빗나가도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가 상상조차 못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를 통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원숭이가 진화되어 사람이 됐다는 말을 믿지 않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나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되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어떨까요? 우리는 어떤 물건을 사면 AS 기간이 있습니다. 제가 핸드폰이 갑자기 망가져서 가서 AS 받으니까 1년간 무료로 AS 해주겠다고 합니다. 세상에 물품을 만들어도 사후에 이렇게 보장해 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 일생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우리를 AS 해주십니다. 고쳐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삶을 인도해 주시고 실패의 삶이라도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AS를 받는 그런 존재. 그것이 뭘 통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면 이런 사실을 또한 믿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으로 천지와 나를 창조하셨음을 또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되어 있고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한 인생 사용 설명서임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쫓아 인생이 살아가야 거기에 바른 인생의 정답의 길이 있음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은 결코 오리무중이 아닙니다. 인생 사용 설명서를 쫓아 사는 인생은 백주의 대로와 같은 길을 걷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이시고 말씀으로 천지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같은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이 여러분 복수일까요? 단수일까요? 히브리어에 보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자신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늘 함께 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이처럼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고 놀라운 확신과 보호와 은혜가 있는 줄 모릅니다. 오늘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만물을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신비하고 오묘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인생 살아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인생